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빛을 사랑하는 자라야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빛을 사랑하는 자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라야 거듭난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3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넉넉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자라도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혼같이 마음에 제사함 받는 의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믿는다, 그 아들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본질을 말해요. 본질. 실체,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름값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한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감람류를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앞에 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우죠.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모두 겸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의 그 왕이라는 그 왕이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십니다.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진리 덩어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유일하신 분. 전 인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죠.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땅의 제사장은 직분이 여러 번 바뀌고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늘의 대제사장. 출생한 날도 없고 돌아가신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고 그 선지자고 하늘의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그런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 몸에 넘겨받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깨끗이 흡수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강물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명하니까 세례요한이 예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증거죠. 어제 세례 받을 때 저분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인류의 대표적으로 저분 머리에 손 얹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증거의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을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는 그 대가로 대속의 피로 흘려주셔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피로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물에서 깨끗하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이 사실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서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아이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난 십자가의 피만 믿을래.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제 생각대로 믿는 것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정말 요한복음은 조목조목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뭉뚱그린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정죄가 왜 임하느냐 하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모든 짓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왔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진리의 복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게 뭐 교회 안 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술 담배 안 끊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헌금도 많이 안 하고 자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행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행실을 하는 게 바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기 행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고 그런 행실을 잘 못하는 자를 행위가 악하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 죄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도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빛으로 우리에게 왔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들이미는 거, 그게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진리의 원형 복음은 이것뿐이다. 이 복음과 다른 것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진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시다.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무수하게 계시해 준 속죄제사가 똑같은 원리대로 구약의 속죄제사가 성립되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에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게 되고 그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이 구약의 이 속죄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의 그 원형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물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에 물이라는 건 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게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끝까지 뒤미는 게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냐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은 맞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까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 진리의 빛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들 거듭나기 진짜 힘듭니다. 그들은 이미 굳어졌어요. 내가 배운 신학에서 배운 어춥지 않은 그런 것들. 응?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맞긴 맞는데 많은 사람이 그럼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21절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자기 생각을 확 찢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리를 쫓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선한 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노아의 시대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 것과 관영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저도 말씀이 아닌 생각은 전부 악합니다. 제 생각. 말씀으로 지어진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에는 한 거는 다 악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하고 6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쓸어버리게 되시는 거죠. 여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하다. 어쩌다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100% 악하다. 늘 악하다.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산 받은 그 성도들 중에도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믿음이 잘하지 않아.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 복음이 진린 건 믿는데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이 딱 굳어졌어. 다른 건 내가 못 따라가.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맞는지 몰라도 난 다른 건 다르면 그건 절대로 난 용납 안 하고. 사람이 다른 건 용납 안 하면 좋지만 말씀이 그렇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자기 생각은 늘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늘 악합니다. 그것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래식 화장실 속에서 뭔가 건질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 거기 휘시면서 뭔가 건질 게 있을까 하고 휘저보세요. 건질 거 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에 굴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미움을 당해서 막 도망갔어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처주기가 좀 나을지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기운을 북돋아 먹여주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40주야를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생각이 굴에 빠집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많이 보여줬어요. 막 불 가운데로 확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불이 확 지나가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그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는데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능력 뭐 기적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면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문창살로 술람 여인을 들여다보는 우리 주님은 세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는 나가서 굴 어귀에 서라. 자기 생각에 굴을 빠져나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은 100% 악합니다. 어둠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의 동굴에 앉아서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가 그게 바로 행실이 악한 자입니다. 그게. 자기 행실이 악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리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 거듭나지 못한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인데 누가 거듭나고 누가 거듭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진리 말씀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거듭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신학 박사들이 그럼 거듭 못 났단 말이냐.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갑니다. 물과 피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빛으로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것이 자기 행위가 악한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를 하고 말씀이 그렇다면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까짓 거 이 세상에 목사가 뭐예요? 신학 박사가 뭐예요? 총회장이 뭐예요? 그 타이틀 움켜쥐고 자기 생각까지 고집하다 지옥 갈 겁니다. 그거 다 찢어버리고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 쫓는 자가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은 겁장이들의 것은 아닙니다. 겁장이들은 지옥 간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써 있어요. 복음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그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빛을 쫓겠다. 진리를 쫓겠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